반갑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쓰며 진실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시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 하면 거절감이었다는 것이죠. 절망감이 남았고 그리고 불안이 남았고 근심이 남았습니다. 너무나 심령이 상해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또 한번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왜 이런 터널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굳이 내게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지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터널은 우리가 겪고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성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할 정도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그래야만 된다라는 당위성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겪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심령이 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저희 가운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감히 그분께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과 달리 왜 나만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할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런 고난의 일이 다가오지 않는 그 삶의 상태 그 자체를 우리의 권리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 다 죄인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없이 그냥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할 내용이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내면의 만남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가운데 그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는다 한들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손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아픔인 것 같고, 지금 질병인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해 가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올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터널의 이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앞병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의 때가 왜 없겠습니까? 터널의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소망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또 한번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아름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멸망 속에서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듯이 저희가 모든 삶 속에서 때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죄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간구해 가며 오늘을 살아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발목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당당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통증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계셔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 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